안녕하십니까. 어, 공리의 공준 어, 유튜브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 상고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권속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나를 아들의 반열로 올리사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의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입은 나의 육체와 아버지의 의를 통하여 순교를 당하신 순교자의 영이 합하여 성육신됨을 내가 믿습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나의 기도와 우리 모임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지식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지식에서 온다면은 제일 학업을 많이 했거나 제일 머리가 좋다거나 제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세자나 권세 잡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했으니 그 자격에 따라서 얼마나 찾고 얼마나 두드리며 얼마나 구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임하거나 예배에 임하지 말고 오직 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진리의 성령이 이 시간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깊고 깊은 뜻을 해량하여 아들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 예배에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얻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 앞에 나왔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로 예배에 임하시고 이 시간에 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지워버리고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거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 오만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온전히 나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한다면은 저로서는 무한 영광이고 여러분에게서는 또한 무한 구원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4장 25절 끝절까지를 상고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초기 단계까지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나심이 또 부족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의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에서 하늘의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임하시는 그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기로 작정을 하고 광야로 이끌려가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3자나 객관적 근거로 확인하는 과정을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틀리는 것은 분별력이 없거나 미혹됨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틀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는 축복을 받고 나서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 성령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영이 있는 것 중에 성스러운 영, 영광된 영, 아버지의 영, 속한 영들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간은 얘기하기 이르나 하늘의 보좌를 보면은 하늘의 좌우에 두 보좌, 그 다음에 네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고 또한 12보좌가 있고 그래서 총 50보좌가 아버지 보좌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좌우의 두 보좌 중 멜기세덱 보좌가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속해 있는 보좌 중 하나가 이 성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사 누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사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 얘기는 시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내는 사람이 적군은 아니죠. 선생님이고 가까이 했던 나의 스승이고 그런 분들이 시험을 내는 거지 저쪽에 나와 정반대되는 자가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늘의 섭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누구에 소속된 성령이냐? 하나님 아버지에 소속된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을 받으러 간 이 시험 문제는 과연 누가 냈을까? 이 문제가 의문이 들죠. 이 문제는 당연히 누가 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신 시험 문제라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자나 받는 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나와 있는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왜? 시험을 내고 시험을 받는 그 예수를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 시험관, 즉
마귀라고 지칭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는 거죠? 광야로 갔다는 건데, 여기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오아시스 없고 풀도 나지 않는 사막 같은 곳을 광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을 광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어떤 영이 임하셨죠? 조금 전에 아들의 영, 누구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하늘에 있는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육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철학 세계에서도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신과 피조물이 이 이분법적 존재에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를 드는 사람도,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자연적인 생물학적 존재,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아들, 그 영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임지했다,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예수에게 임지했다. 그래서 임지한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이렇게 칭하십니다. 이렇게 칭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 번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 아무것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을 광야로 그려져 있습니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사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랬습니다. 라인이 다 끊어져 있는 건 두 번째 치놓고, 거기에서 끊어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광야고, 그 광야의 인터벌이 얼마냐? 밤낮 40주야를 굶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라인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라인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금식,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금식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금식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금식은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식을 얘기한다. 어느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말씀을 보는데 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다시 말해서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시험관이겠죠. 시험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40일 밤낮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라고 또 퀘스천마크,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의미를 줘야 할 때 의미가 필요 있는 거죠. 만약에 이 40일을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오늘 이 메시지, 이 문장에서, 이 4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다른 곳으로 전이 되거나 이 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40일이라는 것은, 40주야는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40일 주야라는 것은 밤낮으로 40일이라는 것의 양식을 굶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들의 성령이 예수께 임해서 홀로 40주야를 혼자 버티고 난 뒤에 존재하고 난 뒤에 시험하는 시험관에게서 시험관이 나타나서 그에게 시험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인데 시험 문제죠. 4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문제의 역사적 사실에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시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상고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옆집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집이라는 전제가 이웃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든 간에 그 벌어진 사실이 나와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해서 지금 받는 문제는 여러분이 받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는 문제냐? 여러분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 지금의 이 문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야만 이 문제는 살아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장 중간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된다는 가능성이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아니면은 현 과학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앞에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 그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을 닮은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이거든. 전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제는 맞죠? 왜? 그의 아들이면 어떤 아들? 전지전능자의 아들이고 무소부재한 아들이고 그죠? 불멸불사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면은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라.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라. 이 문제가 결코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의 설정값이라면은 이 마귀가 내는 시험 첫 번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돌이 떡이 된다. 여러분, 이 시험 문제의 합법성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논리성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 시험 문제, 이 마태복음 4장을 설명하기 전에 목사님이 단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넘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산대로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고 저 산대로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올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그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 띄우시고 손 마른 자를 손살찌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돌로 떡
목등이가 되지 못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와이사스를 입을 때 저는 속성이 밑에서부터 채워 올라옵니다만은 위에서부터 채우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윗단추를 잘못 껴서 내려가면은 아랫단추의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남든지 하나가 모자라든지, 단추가 남든지 군형이 남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이사스 만드는 사람들이 형편없구만. 와이사스 구멍도 제대로 못 맞추나, 단추 숫자도 제대로 못 맞추냐, 이러면서 와이사스를 벗어도 집어 던진다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그 던지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웃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환자가 환자인 줄 모르고, 병자가 병자인 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죽는 줄을 모르고,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인지 모르고, 봉사가 봉사인지를 모르고, 그 많은 수다한 이야기들이, 메시지들이 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자라의 의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원으로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환자가 없었거든요. 환자가 환자를 알지 못하는 모든 존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4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왜? 내가 만인지상 만인지하 존재, 유아독전적 존재가 아니라면 내 위에 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 그럽니다. 프레 자식이라 그럽니다. 프레 자식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오더, 순서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걸 취합니다. 그때그때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때그때 옆집이나 이웃집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것이 오더가 없는 자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부모는 있을지언정 영적 부모가 없다면 모름지기 세상에서 버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고하고 후레자식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위에 계시는 자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왔다는 사실에 관해서 인지한 인지력이 명확하다면 그는 자기 뜻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할 때도 작을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물론 10계명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답에서 메시지에서 그 답을 끄집어내는데 이 답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산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삶이 있고 육의 삶이 있는 거죠. 육신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는 거죠.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씨가 그 안에 있는지라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두
두 가지 양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양식이 육의 양식이고 그 두 번째 양식이 영의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 양식 중에서 어느 걸 취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치 마라. 왜?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한낱 날개를 날아가는 하루살이나 새들을 봐라. 저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먹을 것을 걱정하더냐. 하물며 아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시험 문제로 받으신다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존재자들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육의 양식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영의 양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질문자는, 마귀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돌멩이로 뭘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해라. 이 여기서 떡은 먹는 떡 얘기하는 거죠. 빵이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처음부터 털렸어. 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양식 중에 어느 양식을 치중해야 된다는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양식에 관해서 염려하거나 육의 양식에 관해서 탐닉하거나 육의 양식에 관해서 너희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것은 너희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주신다. 단 영의 양식에 관해서 정진할 경우에 말이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됐을 때 육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담당하신다는 메시지가 이면적으로 숨어있다. 이 사실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으로만 산 떡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함으로써 떡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육신의 양식도 필요로 한데 그 육신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5절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누구를? 예수를. 누가? 마귀가. 그러면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가 쫓아가는 그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누구라고요? 시험관이다. 누구의 시험관? 아버지의 시험관. 아버지의 시험관이 누구예요? 50보좌 중에 하나에 설정되어 있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홀리, 거룩한 데는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으로 데려가 이 뜻입니다. 아버지의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는 것은 성전 꼭대기니까 물리적으로 성이 있고 그 성전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 꼭대기라는 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탑에 세우사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성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성전 꼭대기에 그 권능의 제일 위에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사 이르니지 가로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어린애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힘이 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멋져요.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어린아이 때죠. 왜? 어린아이는 시야가 좁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전지전능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관해서 어린아적 사유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것을 놔버리십시오.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성전에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니까 높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미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뭐라고요? 죽겠네. 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낼까요? 첫 번째 문제, 돌이 뜨뜻이가 되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그럴 일이 없지요.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지. 뭘 육체에 양식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났어요? 이 땅에서 났지 않습니까? 누구 몸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간 사실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존재를 테스팅하는 거죠. 최초로. 유사일에. 누가?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그 여호와께서 물리력이라는 것은 거리나 무게나 이런 것들이 다 뭐의 관계가 돼요? 중력의 관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라고 생각하니까 저 높은 성이 있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죠.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어? 반전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뛰어내리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누구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받들어 땅에 돌에 땅이 발이 땅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